새벽에는 하늘이 뚫릴 것처럼 비가 왔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또 너무너무 더운 그런 날씨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피해 없도록 하시고 건강에도 잘 유의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명을 카드로 진 바로와 기적을 카드로 진 모세가 6개월간의 9번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는 5번째, 6번째, 7번째 협상의 내용을 관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로 7절에 5번째 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고대 사회의 가축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양이 있다, 소가 있다, 말이 있다, 나귀가 있다, 돼지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지만 애굽엔 돼지도 있었겠죠. 이러한 중요한 이러한 재산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들의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축을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은 이 가축이 보호받기를 원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밖에 없는 말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깨꼬닥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중한 가축들이 죽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겠습니다. 그러니 애국 사람들은 이러한 가축을 보호받고 이런 가축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신을 두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가축 모양이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피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피스는 뭡니까? 음모입니다. 음모. 황소인데 이 황소라는 우상을 빚어놓고 야, 네가 신이니까 네가 우리 소를 좀 돌봐줘라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그 다음 나오는 그림은 하토르인데 이는 여자죠. 이는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황소를 섬기고 암소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소풀을 뒤집어 쓴 여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국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겠죠.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람이라면, 숨쉬는 사람이라면 무병장수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잘 살고 싶고 또 자신의 가축이 잘 보호받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가축을 돌보아주는 이가 바로 이 하토르나 아피스와 같은 신이었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5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오게 합니다. 오늘날도 구제역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키우는 가축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뭐 그런 방역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심한 돌림병이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한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게 이러한 심한 돌림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아피스나 하토르가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가축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는 그 신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 신을 아무리 섬겨봐야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었던 고대 사람들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면서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시거나 TV에서 오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특별히 동물들을 형상해놓고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는 그런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8년생 계십니까? 네, 벌써 58년생. 58년생은 뭔 띠입니까? 네, 개띠죠. 70년생은 뭔 띠입니까? 개띠입니다. 네. 뭐 오늘 화나셨습니까? 왜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좀 마음을 열어야 말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자기가 뭘 질문하냐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끄덕끄덕 하면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쳐들면서 조시면은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8년생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58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개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보면 몇 년생입니다 하는 것에 이어서 곧바로 띠를 말합니다. 띠. 그런데 저는 어려서 잔나비띠 그래서 잔나비가 뭐야? 잔나비는 뭡니까?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띠가 있습니다. 자, 그 띠라는 것이 뭐냐 하면 12지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다 우리가 외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보면은 뭐 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나오는 돼지까지 이 띠를 말하는 동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12지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입니다. 땅의 신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나이를 말하면서 띠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띠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땅을 지키는 신이라 그 말이죠. 이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탓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로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키우고 집안에서 사랑하는 강아지 내가 밥 주고 그러니까 날 따르는 거지. 밥 주지 말아봐요. 한 달만 굶겨봐요. 따를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내가 돌보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 강아지가 나를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동물도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나의 보호자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우상과 같이 동물이나 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버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기가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잡아두어야겠다 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과 마귀는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서 탈락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괴롭힌다, 집요한 공격을 우리에게 가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아피스 황소를 숭배하도록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죠. 그래서 가축이 돌림병이 돌아서 모두 다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또 애굽에 함께 있었던 고센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야, 아피스라는 것, 하토르라는 것 의미 없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피스가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이제 거두어 들였는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애굽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 두 돌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야, 모세 안 내려온다.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게는 되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아피스의 영향력 아래에 이들이 영원히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피스를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피스를 숭배하게 되죠. 이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비를 땅에 던져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벌어지고 완전히 끝나버리게 하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사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 사역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삼손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 삼손의 약점은 여인이었기에 그 사사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그 여인의 공격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끝내는 들릴라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그 마음이 참 불타는 것 같이 그 마음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지므로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이 뽑히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헤롯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위협을 가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라도 오늘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도, 은혜가 충만한 그 현장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도 틈타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집요한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오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없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귀신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귀신에게 속은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심령,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나간 귀신이 하나가 나갔다면 7을 더 들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8배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그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충성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교회 안에 없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오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심히 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은 끈질기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성도가 은혜받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죠.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강아지는 사람이 엎드리면 도망간다 했습니다. 강아지가 도망가는, 개가 도망가는 것은 돌 던질까봐 도망가는 것이고, 마귀가 도망가는 이유는 기도할까봐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오늘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을 회파시키는 정말로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 같은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 외에는 그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8절로 12절의 말씀은 6번째 협상에 대해서 기록하지요. 9절 말씀,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 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5번째 재앙을 돌림병이 돌았다고 했어요.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6절 말씀에 모든 가축이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가축이 다 죽었어. 그러면 6번째 재앙을 받을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냐? 다 죽었는데 뭔 또 재앙을 받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두라는 이 단어가 all,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의미가 아니라 so many, 많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립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세크메트를 숭배했습니다. 세크메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쟁과 역병을 다스리는 여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신의 사제들은 의사와 수의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크메트라는 여신과 또 그의 밑에 있는 의사나 수의사들이 질병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악성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사도 수의사도 그를 주관하는 신도 무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의사나 세상의 신이 치료자가 아니라 진정한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병의 의사요 모든 것의 치료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슈발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제자인 김의신 박사는 미국 휴스턴 암 전문센터에서 30년 넘게 암을 진료한 암의 권위자였습니다. 이 박사가 지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살펴보았는데, 자신이 오랜 동안 암 환자를 돌보았는데 같은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에 따라서 똑같은 처방이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류가 어떻게 나누는가 직업군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치료되지 않는 부류는 의사, 변호사, 검사,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너무 잘 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는 깡패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검사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믿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느니라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결국은 암이 잘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폭은 어때요? 위에서 시키면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시켜도 하는 일을 갖다가 나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시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낫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 이름으로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로 35절은 7번째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애굽인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 땅의 여신 게부를 섬겼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위에 있는 신은 여신이고 아래에 있는 신은 남신인데, 저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부부입니다. 부부. 땅에 있는 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더 낫다, 여신이 더 높다 하는 신앙을 애굽 사람들은 가졌다, 그거죠. 또 공기와 바람의 신은 슈라고 불렸고, 습기, 이슬, 비의 여신은 테푸눕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 공기와 습기의 신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이 신들이 하늘을 주장하고 기상을 주장하여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고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애굽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신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정말로 그 신 잘 섬겼더니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았네, 오늘 우리는 다 망했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 번개, 구름, 이것은 바로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퀴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절반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으나 사나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만나기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 잘 봐요. 하늘에 구름 잘 봐요. 비용가만 보지 말고 예수님 오신가 잘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바로 오늘 온 우주의 주인, 온 천지 하늘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천지의 주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에 이제 6번째 재앙이 있었고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 애굽에 큰 변화가 감지되어집니다. 자, 오늘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이어지자 애굽의 신하들은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야,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야, 뭘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연이겠지, 이제 그만하겠지 하는 부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6번의 큰 재앙이,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재앙이, 큰 재앙이 6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6번 재앙이 있은 후에 7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어. 그러면 그 재앙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겠죠.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요즘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6번을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7번째 예고를 하면 그게 신뢰가 가겠죠. 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 나는 기상청을 믿지 못해. 그건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애굽 사람들의 신하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혹시 6번 그랬는데 7번째 그러면 어떡하냐?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면 어떡하냐? 그런 반신반의의 믿음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박이 온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들여만 놨어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신하들이 7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에다가 자신의 짐승들을 그대로 놔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행위였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이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과 우리에게 영생이 동시에 주어지고 예고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름한다라는 예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도 보내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이 다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고 나고 싶어서 보험 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나 아프지도 않는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험을 들 마음과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보험을 들 마음만, 혹시 천국이 있으면,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라는 믿음만 있어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반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내주고 아들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밟아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척진 행동이 바로 불신의 행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우리가 불신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바로의 신하로 비록 살아왔지만 6번째까지 있었던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다. 7번째 재앙도 있을 모양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다면 그 우박이 내릴 것이 분명한데, 그 우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 들에 있는 짐승들을 집으로 잠깐 들이자, 피하자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박을 피하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고센에 살았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살아왔든지 지금 어떠한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닌, 우리의 공로대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섰고 다윗도 섰고 베드로도 서 있는 그 천국의 반열에
나도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두려워했던 애굽의 신하들은 그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들에 있었던 자신들의 종들과 자신들의 짐승을 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한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하게 되었고 주를 위하여서 일평생 헌신하는 인생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순종, 삶,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애굽에 있던 신하들조차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또 그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신하로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고센 땅의 보호의 역사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